자, 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벌써 로마서 5장까지 왔는데요. 자, 로마서 5장 오늘 말씀은 2절, 3절, 4절 말씀. 오늘 환난 중일지라도 기뻐서 날뛰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2절, 3절, 4절 우리 세 구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록펠러가 있죠. 록펠러.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축복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고 어려서부터 록펠러를 신앙으로 키웠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록펠러에게 10가지 계명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한 번은 광산 산업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해서 투자금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광부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죠. 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록펠러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 폐광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깊이 폐광을 더 파내려가는 록펠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실패했더니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파내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물체가 팍 솟아오릅니다. 석유가 터진 거죠. 검은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검은 금맥. 유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도 길고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안전빵이라고 내가 찰싹거리는 바닷가 해안선만을 이렇게 맴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깊은 데로 나아갈 때 배가 있는 이유는 바닷가에 이렇게 카페나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배는 항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깊은 데로 더 깊이 파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는 기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추락하게 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무너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시각과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성도의 추락은 무너짐이 아니라 깊이 내려가는 거라. 무너짐이 아니라 깊이 내려가는 거라는 거죠. 성도가 무너질 때 절망과 원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깊이 내려가면서 그때 발견하는 것은 이런 석유 정도가 아니죠. 석유보다 더 귀한 사랑의 샘, 하나님의 생명의 샘, 영원한 능력의 원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만나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복음을 이렇게 늘 들어왔던 우리식의 생각 안에서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반복한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만나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야 되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빨간 것을 우리가 맛봐야 그게 우리를 시원케 하고 양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를 쪼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냥 식상하듯 알고 있는 상식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깊은 곳에 이 검은 석유 같은 정말 우리를 부욕해 하고 강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빛으로 조명해 주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그때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누구나 다 똑같은 시기를 겪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는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나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시각과 그리고 성도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갑자기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고난이다, 어렵다, 힘든 시기다 라고 말하는데,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환난을 당하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보는 것을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차원에서 그걸 내려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 성을 에워쌌습니다. 위기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경과 가득 차 있다. 그걸 보게 된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없는 차원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다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추락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것은 추락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깊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위대한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세상은 이런 시각의 차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대한 모든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오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오늘 하루라고 하는 것을 만나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파라, 더 파라, 더 깊이 파라 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더 깊어지는 책입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미쳐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더 환난 중에서 아예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난의 과정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나서 눈을 똑바로 들어서 이 두 눈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오늘 내 앞에 닥쳐있는 이 환난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시 한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자,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환난이라는 이 들리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이 들리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은 이렇게 눈물, 고통,
내 안에 있는 이런 피와 땀, 눈물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짠다고 하는 것은 그 짜내는 현상, 땀과 눈물과 고난과 핏방울 같이 짜내는 그 자체는 환란 같아 보이는데요. 여름실과 포도의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일꾼들이 발로 막 짓이겨 밟아 포도를 짜는 그 행위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부흥과 대추수, 수확의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요, 주님의 재림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혼인잔치와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요, 환난 그러면 그게 한쪽으로는 고난이고 눈물이고 땀방울이고 핏방울이 흘려 짜는 것처럼 어렵고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안으로 열려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추수의 시기로 들어갔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 그 기뻐한다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뽐내다, 자랑하다, 기뻐서 날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즙을 이 포도즙 틀에 집어넣어서 발로 밟아서 짜낼 때 그때 땀, 눈물, 고통을 짜낸다 싶을 때, 환난이다 싶을 때 성도들은 세상처럼 마귀처럼 날뛰면서 원망하고 울고만 있지 말고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대부흥과 대추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 중일 때 우리는 기뻐하고 날뛰어야 돼요. 아멘.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 날뛰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환난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나갈 때, 특별히 내 개인적인 사정이 환난이다 싶을 때 우리가 왜 기뻐서 날뛰어야 되는가?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자,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자,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최후까지 즐겁다, 최후까지 즐겁고 희망찬 그런 마음으로 지속하다는 거예요. 지속하다. 견디는 건데 어떤 견딤을 말하느냐면 즐겁고 희망차게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인내의 핵심은, 그래서 인내한다라고 할 때 인내의 핵심은 약속에 있어요. 약속 없이 그냥 무진장 계속 견디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크고 위대한 약속을,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일수록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더 큰 긴장감과 이벤트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내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인내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내는 고통입니다. 언제 끝날까 끝없이 기다려야 되는 지루함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큰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시간이 좀 지체된다 할 때 더 거룩한 긴장감으로 들어가게 돼요. 약속 없이는 여러분 인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 약속을 가졌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내하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흐름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시간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흐름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즐거운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네.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들아 저녁에 퇴근할 때 선물을 줄 게 있어. 그런데 좋은 거야. 근데 안 알려줄 거야. 그리고 갔다면 온종일 그때부터 이 아들은 저녁 때만을 기다려요.
친구를 만나고 학교를 다닐 때 저녁에 올 때 온통 저녁 때라는 시간대만을 계속 기다리지 않겠어요? 혹시 평소보다 아빠가 퇴근이 좀 늦어져요. 보통 7시, 8시면 오시는데 9시, 10시가 돼도 안 온다. 그러면 불안한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이 더 긴장되고 더 기다려지고 손꼽아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을 시간의 흐름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즐긴다. 약속을 하게 되면 시간이 즐거움이 됩니다. 시간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즐기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가득 차고 기대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선물이 뭘까? 과연 선물이 뭘까? 하면 어떤 것일까? 인내가 클수록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 때문이죠. 시간도 즐겁고 상황도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죠. 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나쁜 상황 같아도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 당장 야 이거 좋은 거네? 그랬다가 나중에 결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당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하는 게 나에게 일어났다. 야, 나 큰일 났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닌가요?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누가 봐도 나쁜 상황입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나쁜 상황이라는 것을 즐겼어요. 그 나쁜 상황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살이 했어요. 감옥살이 했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즐거움이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주인 애굽 사람의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종살이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 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상황은 종살인데 형통하심을 누려요. 형통하게 해요. 주변이 그 주인이 봐도 즐거운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만큼은 즐거웠다.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와 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이 분명히 환난 같아 보이는데 환난 속에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은 말씀이고 말씀 위에 임재하잖아요. 법궤 위에 임재가 있었잖아요. 약속을 가지면 임재가 있어요. 그 상황 속의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 나쁜 상황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임재의 시간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종살이인데 보디발 가정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 종살이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결국은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위한 땅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 형제 70명이 들어왔죠. 70명이 들어왔다가 430년 후에는 200만 명이 돼가지고 나가는 엄청난 민족의 백성을 이루어내는 출애굽 사건을 하기 직전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땅을 예비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때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무덤에 뼈도 파서 그때 같이 출애굽하잖아요. 얼마나 그 뼈가 춤추겠어요. 죽은 뼈도 춤춰요. 기뻐가지고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의미 없어 보일 때예요.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걸 아십시오.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믿음과 신뢰가 점점 깊어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의미 없는 시간들, 헛되이 보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들을 바랄 수 없는 중인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4장 18절 우리 어제 지나오면서 했었죠. 자,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심었을 때 처음 심었을 때 한 5년 동안은 대충 잘 자라지 않는데요. 그대로 죽은 것처럼. 거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란대요. 그러다 또 한 5년 동안은 또 안 자라요. 그러다 갑자기 팍 또 자라요. 자, 대나무는 이렇게 자라지 않고 멈춰있는 듯한 시기를 통해서 대나무는 그 대나무의 각 마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디. 여러분 대나무를 쪼개보면 알지만 가운데가 허당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갈대처럼 쭉 올라가면 뭐 한 1m, 2m는 자라지만 푹 부러지게 돼 있어요. 견고하지도 않아요. 근데 대나무 큰 걸 보시면 10m, 20m까지 커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게 커갈 수 있는가? 마디 때문에 그래요. 마디가 형성될 때 길게는 한 5년까지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각 마디가 견고하게 딱 형성됐다 싶을 때는 쭉 커버리는 거예요.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10m, 20m 크게 자라도 부러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마디의 힘이에요. 마디의 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디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영성에는 마디가 필요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세게 한번 몇 번 기도하면 쭉 커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다가는요 갑자기 툭 한 방에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마디가 단단하게 형성되어져 가면서부터 갑자기 급진적 신앙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멈춰있는 듯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 우리는 마디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답답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무음해 보이기도 하고 헛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실패한 건가? 난 여기서 끝인가라고 느껴질 때 심지어는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의 힘이에요. 멈추는 능력이에요. 요셉이 팔려나가고 구덩이 빠졌을 때 그리고 팔려나갔을 때 위기 같아 보이지만 그 위기 시간들을 통해서 보디발 가정에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또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또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을 통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니까 갑자기 총리로 확 또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렇습니다. 멈춰있는 듯한 시간, 이제 다 된 것 같은 시간, 근데 또 지루해지는 시간들, 때로는 환란을 겹쳐서 어려워지는 시간들. 다니엘도 계속해서 신앙의 도전과 위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과정을 바로 멈춤의 능력이에요. 마디의 능력을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서 다니엘의 삶이 형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춤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신앙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인간적 승리, 그냥 나의 승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먹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우리는 우리의 승리 가운데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걸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약속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그분의 승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과정이 인내이고 그 인내의 신앙은 오늘 이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즐길 수 있는 인내, 이 시간들을 즐기는 인내. 상황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들을 즐길 수 있는 인내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인데요. 축복의 두 번째 과정은 연단입니다. 연단. 이 연단.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자, 연단이라고 하는 독힘에 이 단어는요, 시련을 주다, 시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증명하다, 그런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연단이란 말의 다른 뜻은 인격, 자격, 어떤 증거를 말해요. 연단은 그 자체가 우리가 막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연단이란 단어는요, 인격을 말해요. 훈련된 결과를 말해요. 인격. 그 다음에 증거물이에요. 또 어떤 자격. 그 단어의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시련을 당한다. 그럴 때 표적이 되니까 꼼짝 못하고 말죠.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연단을 당한다 그럴 때 정금이 되어서 나올 때까지는요, 그 도가니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도가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연단 중일 때는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은요, 정금이라는 과정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을 해석을 포도즙 틀로만 보지 말고 추수 때 즐거움에 참여라고 봐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단의 반대말은요, 연단의 반대말은 변덕입니다. 연단은 꼼짝 못하게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연단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의 증거를 가지게 되고 인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자격이 되는 거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말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연단의 반대는 변덕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업앤다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변덕스러운 것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딱 붙들어요. 연단을 통해서 붙들어요. 그래서 단순해지게 해요. 견고해지게 돼요. 그래서 인내하면 연단을 받으면 인격이 생깁니다. 인내하면 어떤 자격이 생겨요. 연단을 통해서 연단 과정을 지나가니까 어떤 증거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단받은 증거들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은 여러분 고생이 아닙니다. 고생만 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어해요. 조금 힘들어. 나 싫어 안 해. 왜?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근데 연단은 고생이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인격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생은요, 맨날 도망가려고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연단은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꽉 붙들어 놓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연단은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인격이 형성되는데요. 이 인격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그래서 고난을 겪고 그리고 겪고 나면 느껴지는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다 이렇게 경험해 보기 때문에 연단 중에 사실 가장 힘든 연단이 사람 연단이거든요.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에요. 자, 연단 중에는 물질 연단도 있습니다. 질병의 연단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다 힘들지만 세상의 모든 연단이라고 하는 연단은 꼭 사람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물질 자체의 연단보다는 물질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연단은 더 큰 거예요. 결국 사람에 대한 연단이 끝나는 것이 성숙입니다. 사람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 연단의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도가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 같지만, 연단의 승리, 성숙함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끝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사람이 안 보여야 돼.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 문제예요. 평소에 내가 나의 원수라고만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런 연단을 받고 고난 중에서 겪게 되면서, 야, 저 사람 왜 그래 그랬다가 저 사람 입장도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여유가 생깁니다. 고난을 많이 겪고 나면 사람이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이해력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이 자유로워져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변덕스럽죠. 왜 변덕스러울까? 전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변덕스러워요. 자기 판단의 기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젊고 실력만 있고 의지만 클 때는요, 야, 저 사람 왜 저러나? 하고 늘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나도 이런저런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그 과정 다 지나오면서 느껴지는 게, 사람 누구나 실수가 있구나. 누구나 실패할 수 있구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사람에 대한 스폰지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알게 되니까 전체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받은 사람들의 내면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패한 사람을, 실수한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되돌아와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훌륭한 사냥꾼은 사냥감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또 유능한 형사는 범인을 잡으려고 할 때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두루두루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15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전까지 그걸 보지 못했는데 탕자가 돌아오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던 게 누구예요? 예? 형이 아니죠. 살진송아지라고 하죠. 성경이 보면은, 야, 끌어다가 잡아라. 살진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송아지 입장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것까지 보여야 된다고요. 송아지 입장에서 보니, 야, 네가 오면 나 죽음인데. 그 얼마나 싫겠어요. 이게 하나하나 연단을 받거나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단어 하나까지 보여지게 돼요. 이게 연단입니다. 별로 겪어본 것도 아닌데 세상 다 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는. 그래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는 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안에 갇힌 생각이 깨어져 나오는 거,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을 받게 되면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커져가는 거죠. 연단을 지나오면 그때서 우리가 이런 황금률이 드디어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보십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왜 황금률인지 아십니까?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대접하라라는 말 속에는 연단을 지나가서 보면은 공의가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억울하게 하지 말라. 가난하게 하지 말라. 말 한마디에도 생각에도 내가 사업자라면 사업을 행하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억울하게 하지 말라. 누구는 가난하게 하지 말라. 공의와 사랑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대접이 결국 우리를 대접받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이다 싶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도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울 때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냐.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할 때 원망하지 마요.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누구라도 가난하게 하려거나 누구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기고 봉사하는 거, 대접하는 거 사명이에요. 사명. 집에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대접하는 거 늘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귀한 손님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아내 남편 관계도, 친구 관계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다 주님 대하듯 헤아림대로 도로 헤아림을 받아요. 그래서 가치를 최고로 여기서 하나님 대하듯 주님 대하듯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은 여러 입장에 놓여보는 걸 말해요. 약자의 입장에도 당해보고, 가난함도 당해보고, 억울함도 당해보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보고, 그러면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구나 하면서 다양한 입장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풀려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 제목 내놓을 때, 기도 제목 말할 때 그거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혜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식의 지혜의 수준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연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먼저 연단된 다음에 쓰임받았어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연단된 다음에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그릴 때 집을 그리자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때는 바닥부터 세워나가죠. 그린 것을 만드는 과정, 또 만들어진 것을 그리는 과정은 달라요. 만들어진 것을 그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려진 것을 만들어갈 때는 대충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린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만들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바닥부터 세워나가신 거예요. 대충 이렇게 직분 주고 칼 주고 돈 주고 해서 시작 안 하세요. 바닥부터 그릇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2007년도 히말라야 로체샤르 8,400m가 되는데, 이 산을 오르면서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등반 완등했던 어몽길 대장님이 있죠. 우리나라 세계 최초예요. 별명이 히말라야 탱크 그런 수식어가 붙는 대단한 분이시죠. 첫 번째 등반이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현재 평균적으로 매년 에베레스트 산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평균 한 1,000명 정도 된대요. 1,000명. 지금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의 기록이니까. 근데 성공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산. 한 1%? 한 3%? 아닙니다. 숫자를 보니까 98.9%예요. 98.9%. 그러니까 1,000명이 도전하면 989명이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에베레스트 산. 1953년도에 에드먼드 힐러리, 뉴질랜드 사람인데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이건 불가능한 것을 이루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98.9%가 성공을 합니다. 왜 그럴까? 물론 장비가 좋아요. 장비가 좋고 요즘에는 기상 관측도 철저하게 컴퓨터로 하고
또 뭐 위성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진행해 가기 때문에 장비가 일단 좋죠. 좋은 날씨를 잘 맞춰서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등반 장비들이 첨단이고 많이 도움을 받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요, 위로 올라갈수록 전부 다 얼음이에요. 눈이 아니라 얼음이라고. 그리고 그 윗 기상은요, 산소도 부족할 뿐 아니라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을 우리가 이렇게 완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도 98.9%가 성공을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성공의 이유가 뭔가?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로 등반할 때만 해도요, 그건 자기 노력과 자기 수단이잖아요. 그때 베이스 캠프가 해발 3,000m에 있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하면서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치는데, 베이스 캠프가 해발 5,365m 그 자리에 딱 베이스 캠프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가 한 2,500m 더 올라가니까 성공률이 98.9%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가 올라갈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생 가운데 이런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산을 정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0m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베이스 캠프를 우리가 높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거든요. 그 베이스 캠프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먼저 높여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씨와 기회를 열어주시되 얼른 올라가서 정복을 딱 하고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이 무의미하게 1,000명 중 1명 죽을까봐, 한 명 성공할까봐, 그런 무의미한 1,000명 중에 999명이 죽을까봐, 복음이라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다 죽어버리면 그건 학살이죠. 그게 무슨 복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떤 환난, 불의 환난, 뭐 토배의 환난, 뭐 산의 강도의 위협,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989명은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하실 때 우리를 먼저 다루시는 게 베이스 캠프예요.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연단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베이스 캠프를 높은 곳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이스 캠프를 가장 안전한 우리 집 앞마당에서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 실패하거든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엄마 품에 앉아있는 사고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요? 결혼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집에서부터 떠나게 하시면서, 요셉을 집에서부터 떠나게 하시면서 엄마의 그늘, 아빠의 사랑에 독차지했던 사랑의 그늘을 벗어나게 하면서부터 그 베이스 캠프를 점점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자꾸 내 자리를 잃어가고 내가 떠나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왜 그럴까? 이게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베이스 캠프가 높아져야 성공률이 100%가 되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를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지만이 그곳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성도의 과정이, 축복이 두 번째 관계는 연단입니다. 연단 없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단련케 하시는 주님의 이 손길 속에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는 베이스 캠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기쁘고 날뛸 수 있느냐? 세 번째 과정이 있어서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소망, 엘피스, 소망, 엘피스. 항상 기꺼이 확신한, 항상 기꺼이 확신하는 기대감. 소망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이죠. 의자 이름이 엘피스예요. 그 아이 보면 영어로 엘피스 써있죠. 파랗게. 예, 의자 이름이. 여러분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소망은요, 기뻐하는 능력이에요. 소망은요, 기뻐하는 능력이에요. 소망은 항상 기뻐하는 힘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겨먹은 사람이 열어서 귀를 통해서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야, 정말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구나. 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요, 그것은요, 영적 흐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눈을 떴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주변의 가족, 동생, 부모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친구들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현장에서는요, 온통 사람들이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은 온통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족들, 그 사람의 친구들,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 기적의 현장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 저분에게도 거저 주신 은혜로, 실력으로 눈을 뜬 게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로 눈을 떴다면 우리도 눈 뜰 수 있겠구나.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있을 때는요, 소망이 커집니다. 그 기적이 있을 때는 막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났던 주님의 모든 현장은 한마디로 소망이 넘쳤다. 소망은 같이 기뻐하는 능력이라고 있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자들이 영광을 돌리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 알아요. 내가 소망이 있는지 절망이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거울을 보면 알아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기뻐하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기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그 소망이 커지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기적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다시요, 기적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서 큰 거,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기적을 봤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의 지도자들, 주님이 보는 그 현장에서 기적을 보고 기뻐했나요? 그들의 문제는 기쁨이 없었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판단해요. 안식일에 일을 했도다. 왜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느냐 하고 기적 현장에서 판단하죠.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면 지금 현장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서도 기적의 현장이든 연단의 현장이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창세기 천지 창조만 보더라도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왜? 그 창조 사역 하루하루의 창조의 결과는
목적이 누구였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위한 기쁨이었어요. 마치 결혼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가 결혼 전에 집을 마련하고 가구를 들이고 전자제품을 사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목적이 뭐니까? 결혼하고 신혼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물건들을 하나씩 구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 때문에.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 날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랑으로 지은 그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를 놓고 하나님 소망이 넘쳤어요. 하루하루 기쁘신 거예요. 왜? 소망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단순히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신념의 마력 같은 것 때문에 혹은 눈에 보이는 사건 때문에 반짝거리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걸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행위를 따지는 율법주의를 했느냐 하지 아니했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기뻐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눈에 당장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될 주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베푸신 그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이름이 불려질 것이고 아멘. 여기 계신 분이 10고을을 다스리는 하나님 권세를 받을 것이고 아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갈 주의 백성들 주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쁨은 소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꿈이 뭐라고 하는가? 후렴보이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꿈이 뭐예요? 꿈. 배불리 먹는 거? 좋은 집? 그 꿈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옥 가면 뭐예요? 진짜 인간의 꿈은 마지막 날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내 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에요. 좋은 집 살 수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보다 못한 집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요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기쁨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근데 이거 얼마나 중요하느냐? 얼마나 중요하느냐? 당장 내일 사형수라고 생각해봐요. 내일 사형수라면 햄버거 100개 먹어도 행복해요? 진주 다이아 반지 줘도 행복해요? 그럼 뭐예요? 오늘 지나고 내일이면 사형인데. 근데 사형수가 TV 앞에서 예능 보고 막 킥킥거리고 웃고 있다. 그러면 속이 없는 거죠. 우리 그런 생각할 거 아니야.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예능 보고 막 웃어. 행복하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미쳤던지. 내일 사형당할 펄펄하게 지금 살아있는데 내일 내가 사형수라면 예능이 들어오겠어요? 그거?
먹고 싶은 거 소원이라고 갖다 줄 때 그게 들어오겠냐고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잖아요. 그것만 되면, 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난 안 먹어도 행복할 것 같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마지막 우리의 꿈은 주의 얼굴을 배우려. 그게 해결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면 지옥이라니까요. 이 평생 아무리 잘 살아도 내일 지옥, 내일 사형수처럼 지옥이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예능 보고 좋아하고 차 샀다고 좋아하고 그 얼마나 가겠어요? 불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대부흥과 대추수,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 그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이라도 이 밤의 시간을, 어둠의 시간을, 환난의 시간을 보낼 때라도 꿈을 꾼다고요. 주의 얼굴을 보는 꿈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성령받을 수 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려운 것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사형수인데 내일이면 속량이라고 하는 카드를 준다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대충 할 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암 환자분들 임종 직전에 가는 걸 많이 보고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안락사라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만약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 있어요? 죽을 때. 나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너무 감사할 소망. 오늘 하루도 내 호흡처럼 호흡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환경도 막 하나님이 아주 맞춤옷처럼요, 옷을 맞춰놓은 것처럼 착착 나를 이렇게 다루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주의 기쁨과 또 주의 음성과 주의 임재 속에 동행하는 즐거움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마지막 날 누가 나를 지켜줄, 누가 나를 이 호흡 다할 때 나를 인도해 줄 것인지, 그때도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건지도 몰라서 헷갈리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생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 중에 우리 아픔이 치유되고, 예배 중에 질병이 떠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적을 맛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름 부음 모든 주의 종들이 아름답게 성도들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잔치하고 천국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를 막 보는 교회가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저 열방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 다할 때 마지막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꿈입니다. 이 기쁨이 정말 충만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해요.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로마서가 얘기하는 소망, 믿음의 소망이에요. 믿음의 소망. 로마서의 소망,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기쁨이 없어요. 세상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여도 이 기쁨이 없습니다. TV 앞에서 예능이나 보고 자기 소유 좀 많아지는 거 가지고 막 웃고 있는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그 기쁨 아니에요. 내일 사형수라고요. 속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마지막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꿈은 내 영혼의 마지막 날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 기쁨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데 여전히 나는 환난과 고난이 있고 앞으로 더 있다고 하는가?
왜 의인은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성도의 고난. 성도의 고난입니다. 악인의 고난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 성도의 고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진짜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들은요, 실상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된다는 실상. 어떤 일에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가능하다고 밀어붙여서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신이 틀려요. 어떤 환경에서도 된다는 걸 믿어요. 여기 안에 빡 박힌 어떤 상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실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속자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 이미지가 자기 안에 실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된다는 거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주는 그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약속이 주는 실상. 네. 근데 자기가 약속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막 긍정의 힘으로 막 생각하는 건 상상이에요. 상상은 우상과 똑같아요. 우상 이미지와 똑같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동의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여기 어떤 브랜드 옷을 입으면 내가 막 행복할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처럼 느껴서 그 브랜드 옷이 너무 비싼데도 막 열광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상상하고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걸 동의해서 내가 그것을 막 고생을 해서 입었는데 그 결과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베풀어주고 응답해 주시는 약속을 받은 내 안에 가진 이미지는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상은 우리를 속여요. 스스로도 듣고 사람들도 속아요. 근데 실상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망상하고 달라요. 그건 귀신과 자꾸 연결되는 우상숭배죠. 더하라.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 이미지는 많아지고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브랜드는 계속 많이 사야 되고 좋은 집, 좋은 환경은 계속 사야 돼요.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우리가 환난일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의 말씀을 가진 인내는 단순해집니다. 그 인내는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믿음은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연단을 통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서 승부를 걸게 만들어요. 그 연단을 통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믿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환난과 어떤 이미지를 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집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연단을 받을 때 인내를 통해서 이미지가 새겨지고 마음이 새겨져서 세상이 더 이상 어떤 위협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 안에 캐릭터를 가지게 돼요. 실상을 가지게 돼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캐릭터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 변명하든지 순간 타협을 통해서 자꾸 순간 이익 계산을 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상,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자녀의 됨에 확신이 자기 안에 실상으로 가지게 될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실상은 그때부터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자기다운, 하나님 안에서 나다운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존재감이에요, 이 존재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만 빼놓고 너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하는데도 여유와 영성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근데 마귀가 임하면 복잡해져요. 연단을 받으면 불순물이 타버리죠. 많은 섞여 있는 것들이 타버리기 때문에 단순해집니다. 근데 세상이 섞이면 불순물이 더해지니까 복잡해져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추락하고 버려지는 것 같고 망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니까 자기에게 속했던 모든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단순해지고 오직 하나, 오직 예수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죽지 않으면 계속 복잡해집니다. 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단의 불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망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단순해지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기억하는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소망은 항상 기뻐하는 힘이에요. 소망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을 길러야 돼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습으로 지금을 기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과정이든 마지막에는 웃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때를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때에 제 영광을 바라보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분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최선이 위로받을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마지막에는 같이 기뻐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마지막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서 날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멈춰질 때 멈춤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더 강력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임재 안에서 주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의 때를 기다리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당신의 종들을 오늘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꿈을 가진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임재와 기름짐과 영광의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해서 날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승리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